6장입니다. 로마서 6장. (6) 절에서 (9)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니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졌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그 다음에 9절에서 마지막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어장한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의인이요. 우리의 신분이 180도 바꿔졌습니다. 우리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믿고 고백하고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 신분이 그야말로 죄의 몸으로 탄생해서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탄생해서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천한 사람들이 옵시다. 그런 천한 우리가 존귀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 질그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그릇은 굉장히 존귀하게 쓰임을 받고 어떤 그릇은 그 쓰레기를 버리고 오물을 버리는 통으로 쓸 수도 있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보배로운 질것. 왜? 여러분 똑같은 그릇 속에 값비싼 보석이 들어있는 그릇과 오물을 담가는 그릇과는 이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 속에 누가 와 계신 줄 아십니까? 보배로우신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도 충실히 나가고 하나님도 잘 믿는다고 그러고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여러분 가정을 가서 그들의 삶을 봐야 돼요. 그게 진짜 그들의 모습입니다. 교회 오면 다 세인트 같고 교회 오면 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같은데 가정에 돌아가서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 내가 내 집에서 with a perfect heart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님이 넘버원, 가정의 주인, 그 주인이 그 주인 되신 주님이 가정을 통해서 존귀함을 받지 못하면 그 삶, 그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때를 가르지 말고 장소를 가르지 말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
지난번에 우리 회나가 가르치면서 이제 가르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제 이런 뭐 얘기가 나왔든지 우리 교회에서 북한 구제한다니까 이 외국 사람이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20불을 딱 손에 쥐어주면서 그 북한 구제에 쓰기를 바란다. 그래서 지난주에 헌금을 했어요. 왜 낯선 이름이 그 헌금 통계 명단에 올라와 있어서 보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항상 주님의 자녀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감추고 살 겁니까? 세상에 나가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안 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그 과정이 성화의 과정인데 우리가 그 성화의 과정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영화롭게 되는 것뿐입니다. 영광을 받는 것이 그 다음 순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그걸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육체요 죄입니다. 그것을 싸워서 이겨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화의 삶, 거룩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영화로운 삶을 우리가 받기 전에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은 우리가 하나로 가는 순간까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죄를 이기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알라고 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모르면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베드로전서에서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면 뭘 알아야 되느냐? 첫째는 예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 우리가 그걸 배웠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의 옛사람, 주님을 알지 못했던 옛사람은 죽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해서 에베소 2장에 의하면 우리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으로는 하늘나라에.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에 옛사람과 새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새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죽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내고 그 부분 중요해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냈다. 사람이 죽으면 일단 뭐 뿌리든 묻든 이런저런 모양으로 묻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죽을 뿐만 아니라 이미 묻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새로운 생명, 영생을 얻게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침례를 통해서 나타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에 순종하지 않다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진실로 주님을 영접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순종하는 첫 스텝이 침례인데 그것을 안 받겠다. 그 사람의 진실성을,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를 통해서 이 세 가지 모형,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마음에 영접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묻혔습니다. 물속에서 나옴으로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그게 침례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덴티티, 나와 주님은 하나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나에게도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아담에게 일어난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났어요.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지지 않았지만 그와 한 인종, 그로 말미암아 죄의 속성을 받고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아담과 딱 한 아이덴티티가 됐습니다. 그 신분대로 놔두면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 갑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담은 인생의 죽음을 가져왔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왔다는 거, 우리 5장에서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의미는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됐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시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주님이시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전혀 무시하고 살 수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됩니다. 저는요, 그 한국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들 가운데서 꼭 교인이라고 그래요. 교인. 보통 교회에서 그 뭐 교우, 교인, 형제, 자매 그런 용어들 안 씁니다. 이제 직책, 집사, 권사 이런 직책을 사용합니다. 권사, 눈을 씻고 봐도 성경이 없습니다. 이 지구 땅 아래서 오직 한국 교회만 있는 특별한 호칭입니다. 어느 큰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이 사랑의 교회에서 한 번은 그때 우리 교회 그 중앙일보로 다니는 형제님이 무료로 이렇게 신문을 꼭 보내줘서 그냥 버리기 전에 잠깐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서 대문짝만큼 신문 전면을 활용해서 광고를 내가지고 와, 그 전면 광고라는 돈도 적지 않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권사 취임식. 전화를 걸었어요. 담임 목사하고 통화 좀 하자. 통화를 했어요. 나 이 밑에 있는 카라버리 침례교회 김 목사인데 와, 신문에 보니까 대문짝만큼 권사 취임이라고 광고를 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가리킨다고 하는 목사라면 성경에 어디가 권사가 있습니까? 나한테 좀 보여주라고.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그런 직분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예,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걸 합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장로가 있지만 여자는 그 버금가는 직분이 없으면 이렇게 열심을 안 내니까 그런 직분을 줘야 그래도 그러고 있는데 참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혀. 참 측은한 생각도 들고 so sad. 그래, 직분을 줘야 주님을 섬긴다. 성경의 직분은 목사와 집사밖에 없는데 그 집사도 분명히 디모데전서 3장에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여기에 자기 집과 자녀를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고 그러는데 자기 집이 누군 줄 아세요? 와이프로 가르쳤어요. 자기 집과 자녀들을 잘
다스리는 자야 할지니. 근데 한국교회는 여자 집사가 더 많아요. 오 주여. 여러분 또 그거요, 어떤 데서는 아주 로마서 16장에 보면 비배 자매가 있는데 거기에 디카네스라고 그랬다. 주여.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비배 자매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자로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그를 잘 트리트하고 대접하라고 당부를 했지요. 근데 교회 직분자를 임명하는 그 내용 가운데 그것을 아주 명시적으로 기록한 곳이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거기는 감독, 장로, 목사 동일인이 옳시다. 그 장로교회 장로는 1600년에 그 칼빈이 세우면서 만든 것이지, 장로, 감독, 목사는 동일인입니다.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자기를 장로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가리켜 자기를 장로라고 그랬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역자를 그렇게 리스펙트하는 의미에서. 근데 장로교 장로는 완전히 달라요. 성경적이 아닙니다. 진짜 그러니까 참 so sad. 어찌하여 이런, 그러니까 이건 뭐 이 한국 교회에서는 장로 그러면 사회의 어떤 그 무슨 뭐랄까 사회적인 어떤 신분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한심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그런 용어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형제님 자매님보다는 교인들, 교우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그리스도인의 명칭을 그리스도인, 성도, 형제, 자매, 부형 이렇게 나와요. 교인이란 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 하나하나도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와, 내가 그 처음에 미국교회에 갔을 때 처음에는 나를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아이 브라더 후, 브라더 존슨, 시스터 누구 그러고 하다가 나한테 오면 탁 정중하게 헬로 미스터 킴. 근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부르니까 좀 슬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고 나중에 이제 목사님 만나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침대받고 하니까 와, 그 다음에는 보면 Hi brother Kim, good to see you, wonderful to see you. 와, 저는 그들이 brother Kim, 김형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이렇게 트리트를 해줄 때 너무너무 해피했어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이미 그분은 그 한국에서 우리와 같은 노선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매인데 이제 우리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 남편은 완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완전히 술과 찌들린 그런 이제 사람인데 그래도 한번 만나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주님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됐습니다. 형제님 구원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눈이 새파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꼴이 이 모양이지만 제가 자기 와이프를 따라서 그때는 우리와 같은 원래 제가 교회 시작할 때 거기서 또 이제 이렇게 나가가지고 또 시작하고 이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나갔었는데 이제 그 교회는 참 so sadly 결국 문을 닫게 되는데
그 양반이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를 아내와 함께 가서도 아무도 자기를 형제라고 불러주지 않더래요. 그렇죠. 구원을 받은 경험이 그런 구원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형제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성을 붙여서 뭔 선생님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지금 영접하는 기도하고 나서 내가 형제님이라 부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러더래요. 나중에 그 자녀들 문제로 다른 곳으로 가게 돼서 떠났지만 어떻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됐다는 거,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된 다음에는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주님과 나는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 주님과 나가 하나가 됐다는 걸 생각하면 죄를 짓고 살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죄 그러면 꼭 그 도덕적인 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짓는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죄. 이거 큰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죄, 그래 안 믿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먼저 죄입니다. 물론 사람 관계에서 잘해야 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먼저 우선순위가 죄 그러면 내가 사람에게 뭐 잘못했는가 뭐 했는가 이것이 먼저 떠오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는가,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어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섬기고 사는가, 그거 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 불충실하고 악하고 게으른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면에서 하나가 됐는데 그것을 침례를 통해서 나타낸 거죠. 그 침례 얘기가 나왔으니까 성경에는 이제 이게 그리스도인이 받는 침례를 뭔 침례라고 그래요? 네, 순종의 침례, 물 침례라고 그러죠. water baptism. 근데 또 다른 그 외에 세 가지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성령님의 침례, 그 다음에 또 옛날에 수없이 가르쳤어요. 자, 성령 침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물 침례보다 먼저 받는 게 성령 침례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잠깐 사도행전 10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로마서 바로 앞에 사도행전 10장. 전에도 가르쳤는데 이번 기회에 다 확실히 기억해 두세요. 그 10장 43절 보세요. 자, 43절에 보면 찾았어요.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심에 할례자들의
속한 자들로서 믿는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외에도 우리 이방인이에요.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심히 놀라니 46절 이는 이방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응답하되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그때 그들이 베드로에게 여러 날 동안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들이 성령님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성령님을 받는 걸 보고 놀란 거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16개국 나라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상을 섬기고 세계 나라로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16개국 나라에 흩어졌던 그들이.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런 역사가 유대인들 그리스도에게 임했지만 이방인들로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 쇼킹,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 나와 여러분들,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고 성령님을 받았으니 물로 침례함을 누가 금하리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성령님을 받는데 그것을 성령님의 침례라고 그래요. 침례는 잠긴다는 얘기인데 그 성령님 속에 우리가 잠겼다 그 말입니다. 어메이징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 침례를 받고 난 사람만 물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 침례를 이미 받은 거죠. 그 사람들이 물 침례를 받을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4가지에 대해 침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 침례, 그다음에 물 침례, 또 침례 한 가지, 2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불 침례.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마태복음 3장 12절. 자,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찾았어요. 3장 11절 12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그대로 표현하여 여기에 다 나오네 이제. 자, 성령 침례를 누가 받는다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다음에 물 침례는 누가 받아요? 성령 침례를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불 침례는, 이 불 침례는 뭘 가리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앞으로 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침례는 완전히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창세 이후로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호수에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불로 된 호수, 거기에 다 잠기게 되지요. 그 불침례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사도가 아니고 침례 요한이 베푼 침례가 있었습니다. 그 침례가 뭐였어요? 회개의 침례. 그래서 침례 요한이 베푼 침례는 회개의 침례였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 침례 요한이 뭐라 그러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왔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게 회개의 침례인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베푸는 침례는 회개의 침례인데 회개가 필요 없으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침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찌 감히 주님을 침례하오리까? 내가 도리어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니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아는 사람.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수님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데 누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에 정말 감동하고 정말 감격해야 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의 몸으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랬죠. 그래서 주님은 그 과정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침례 이게 보통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하면 그 다음의 순서가 여러분들에게 침례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그게 주님이 주신 지상대 명령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침례하기 전에 이 질문을 했습니다. 누구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걸 믿고 그 주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해도 할락할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자매님, 형제님의 그 고백에 의해서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침례를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했습니다. 성도들이 박수치고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왜 그 명령을 지상 대명령으로 주실 때 너는 가서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교회에 주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모든 면에서 주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주님과 우리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계시고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위치적으로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지만 주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은 아까 그런 얘기했죠. 똑같은 그릇이라도 그 그릇에다가 오물을 넣어놓은 그릇과 보석을 넣어놓은 그릇은 이건 같은 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보석을 넣어놓은 그릇은 그 보석 때문에 값진 그릇이 됩니다. 오물을 넣어놓는 통은 오물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는 이 사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와, 정말 값지고도 소중하고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고린도전서 6장을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우리가 얼마나 귀한 그릇들인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세요. 19절 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what? 영어로 뭐라고? No we not. 그러니까 도대체 뭐라고?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는 영어로 보면 No we not. 그게 첫 질문이에요. No we not. 너는 알지 못하느냐. 뭘 알지 못하느냐. 19절 봐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깊은 진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보면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듣지 못했겠죠. 제대로 안 들었든지.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만큼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진리를 사도 바울이 이미 가르쳤는데도 깜빡하고 있었던가 봐요. 그러나 나중에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기록을 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 영어는 이렇게 먼저 나와요. No we not.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무엇을? 너의 몸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사시는 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구원받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 몸 속에 누가 살고 계신 줄 아세요? 성령님으로서 하나님이. 와,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 신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우리는 이미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거룩한 자가 됐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앞뒤 분간을 못하고 그냥 넘어지고 다치고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잘 장성하고 배우고 그러면 딱 제대로 쓰지요. 안 넘어지고 견고하게 쓰고 할 일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삶도 똑같습니다. 왜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아내리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영적으로 절대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쓰임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6절에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잠깐 그 부분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다시 돌아가 봐요. 그래서 이제 3절에서 5절까지는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한 것을 나타내므로 주님과 하나가 됐음을 여기서 나타냈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여기 또 알거니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요 제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도 죽게 하신 줄 아십니까? 만일
옛사람이 살아있으면요, 주님을 섬긴 게 아니고 죄를 섬기고 살아요. 그거 아세요?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살게 됩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섬기고 사는 것이죠. 그 죄라는 기준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는 죄고, 동시에 보세요.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범한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섬기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죄를 짓는 도구가 우리 육체예요, 육체. 가령 어떤 사람이 이제 쉬운 예를 들자면, 그 도둑질을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도둑질을 하냐면 우선 마음으로 저걸 도둑질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죠. 그러고 가서 그 도둑질을 해오는데 뭘 사용해요? 마음만 이렇게 묻고 저거 도둑질해야 되겠다 그렇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먹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요. 가서 손이.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공부할 때 우리의 지체가 다 죄의 도구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 우리 옛날에 로마 3장 배울 때 자세하게 전했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몸을 의의 도구로, 주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을 하면 죄 짓는데 할 시간이 없어요. 어제도 우리 교회 하나님 주신 이 교회당을 청소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배큐하고 그냥 청소하고 전구 담아도 불이 나간 거 다 갈고 온 교회당을 다 청소를 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 이거 주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지를 뿌린다, 전도한다, 우리 몸을 주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사람이 죽은 것은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죄를 섬기면 하나님 못 섬겨요. 그러니까 죄를 섬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옛사람이 하고 싶은 거, 옛사람이 원하는 거, 그것을 섬기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돕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살 수 있도록. 근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인도해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에 스스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억지로나 마지못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willing heart,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은 사람은 예수님과 옛사람 못 박혔어요. 죄의 몸을 멸하여. 그 전에는 그냥 죄만 짓는 도구로만 사용했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자기 몸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합니까? 안 하지요.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에 7절에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니라. 여러분, 죽은 사람은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죄를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 죽었어요. 죄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죄와는 상관이 없게 산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목사님, 아이고야, 나 정말 주님 진짜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솔직히 말해서 살다 보면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정말 주님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안 될 일도 하고 그런 사는데, 그럼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자, 이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죽은 자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구원을 받고 나면 도리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않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삶은 결국 아직도 여전히 죄의 속박 아래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프로브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우리가 여전히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도 그런 면을 자세히 설명했지만 우리 속에 두 가지 속성이 있다는 거.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속성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아까 죄를 이기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자. 그 옛날 속성을 점점 죽여가는 것이죠. 제대로 힘을 못 쓰도록.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요. 주님에게 내 포커스를 맞추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로 분명해지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죄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이 됐기 때문에 자유롭게 됐습니다. 자유로운 신분이 됐기 때문에 주님도 마음껏 섬길 수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종살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들을 종살로부터 해방시키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죠.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의로운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신분에 맞는 거룩한 자의 삶, 의인의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됐다는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됐고 한 생각을 이루게 됐고 한 마음을 이루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이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 주님을 섬김으로 우리가 진실로 의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계속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